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주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니 내 입술로 나의 구주 찬양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주의 증명할 길 없도다. 날 구속하신 주님 그 사랑을 항상 찬양
밖에는 오직 주님 밖에는 나의 복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나의 갈 길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나의 피난처 없습니다. 주 밖에는 오직 주님 밖에는 나의 복 없습니다. 나를 향해 다시 인도하시는 주여 오직 주님만 나의 목자 되시네. 주님만 홀로 걸어가시네. 오직 주님만 나에게도 들으소서. 주님만 홀로 걸어가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찬양 받으소서. 오 주여 나의 돌 같은 맘 어루만지시는 주여 오직 주님만 나의 위로자 되시네. 주님만 홀로 걸어가시네. 오직 주님만 나에게도 들으소서. 주님만 홀로 걸어가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찬양 받으소서. 오 주여 오직 주님 밖에는 나의 소망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나의 능력 없습니다. 주 밖에는 오직 주님 밖에는 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이성이나 논리나 상식이나 윤리를 초월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자식이든 또 배우자든 재산이든 또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너무나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한, 내가 일러주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번제로. 번제는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물이 아니고 이삭이다 말이죠.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75세에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난 100세에 되었을 때에 아들 낳게 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필 이삭이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준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급해서 이삭을 이제 칼로 잡아 죽이려 할 때에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부를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것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을 하거나 따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저는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과 또 나무를 쪼개가지고 나무를 준비하죠. 그리고는 사흘 길을 갔습니다. 모리아 땅을 가는데 사흘 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산에 이르게 됩니다. 침묵이 흐르지만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뇌를 했겠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40년 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책은 어떤 철학가 교수가 소개한 책이에요. 그 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키에르케고르의 전율과 공포라는 책입니다. 전율과 공포. 키에르케고르는 유실론자죠. 실존주의 철학자고 유실론자, 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아브라함의 이 사흘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고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니까 아브라함의 실존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책은 철학적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신학적이고 신학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철학적이고 철학과 신학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은 그런 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인간 아닙니까? 인간.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가 또 아들을 도로 데려가시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삼아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혹한 이런 시험을 하시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강한 명령, 하나님의 강한 명령에 따지거나 또 이해타산이 있거나 궁리를 하고 도망갈 궁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순종할 따름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에 올라가기 전에 두 종에게 그런 말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있으라. 나는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올 것이다. 우리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시편 105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기름 부은 자라 그랬고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지만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실 것이다. 자, 두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예언이 다 맞아떨어지죠. 아브라함이 앞을 내다보았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언의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안 땅에 가서 일러준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가차 없이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행동이 민첩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많이 쌓아봤기 때문에 제단을 잘 쌓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나무를 이삭을 치우죠. 이삭에 치우고 가게 했죠. 나무를 벌려놓고는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드디어 이제 칼을 들어서 내칩니다. 거짓된 묘신이 짐짓 가장에서 짐짓 그것이 아니죠. 실제로 칼을 내리치죠. 이삭은 아이라 했는데 아마도 청소년 나이 같아요. 그래서 15세에서 한 20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순순히 결박을 당했을까요? 뛰고 날뛰고 안 죽겠다 살겠다고 뭐 도망갈 수 있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설득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따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삭은 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칼을 내리치죠. 조금도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믿는 바도 없이 무조건 순종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했다. 물론 무조건 순종하죠. 그런데 순종의 바탕이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밑바탕의 믿음이 뭐냐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라 칭하지 않은 이삭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삭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 자손이라 칭하지 않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했기 때문에 이삭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로마서 4장에서 딱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만드는 것은 다 모방하는 것이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유는 지금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지, 바치라고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이성과 논리와 상식과 윤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준엄하고 단호하기 때문에 복종할 뿐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실 것이다 하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야, 큰 시험이 있어야 큰 믿음이 입증이 되죠. 고난이 있어야, 큰 고난이 있어야 믿음이 입증이 되죠. 그래서 아무 시험이 없습니다. 아무 고난이 없어요. 참 편해요. 언제나 풍족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다 좋아요.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입증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입증이 안 됩니다. 시험을 당해보고 고난을 당해봐야 믿음이 입증이 되죠. 시험을 쳐봐야 학생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쳐봐야 할 거 아니에요. 시험을 치지 않아도 실력이 좋다. 그거 어떻게 입증할 건데? 간단한 쪽지 시험이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뭐든 시험을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로는 이성과 논리와 상식과 윤리를 초월하는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시험 안에 다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야,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구나.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또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말씀할 때에 그때도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은 네가 가장 사랑하고 귀한 것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아들이든 딸이든 또 배우자든 또 내 재산 또 내 생명까지도 누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무도 요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내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내 소유고 내 권리인데 하나님은 요구하실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요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성과 논리와 상식과 윤리로서 해결됩니까? 이성과 상식으로, 논리로서, 윤리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내 대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나같이 그렇게 아브라함은 죄와 뒷걸음 같다 그랬죠. 나같이 미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얼마나 추하고 못나고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웬 사연인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거든요. 아끼지 않고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그 밖에 모든 것을 은혜로 또는 은사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면 다른 거 아까워할 게 뭐냐. 다 아들 주시면 다 전부를 주신 건데, 사실은 아들 주셨다면 다 주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엄청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때로는 배우자도 요구하시고 아들도 요구하시고 딸도 요구하시고, 네 재산을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네 재물을,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재물을 한번 드려보라. 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때로는 인식하죠. 하나님은 아낌을 주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참 인식하죠. 시간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정말 따지기 잘하죠. 계산하죠. 왜? 세상에서 늘 그리 했으니까. 세상에서 이해태산 따지고 다 따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따지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먼저 있죠. 여호와의 이레. 자, 믿고 순종할 때에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수풀에 수양이 딱 뿌리 걸려 있는데 아브라함이 봤어요. 대신해서 제물로 번제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딱 준비해 놨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담에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에서 준비하신다. 그 대대로 이제 속담이 사람이 말로 전해진다는 건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믿고 순종할 때 여기서 아끼지 아니한다, 대신한다. 또 이삭을 아브라함이 묶어서 칼을 내리친다. 다 예수님을 연상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들강염주 앞에서 잠잠하였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고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구속을 할 것인지 다 여기 벌써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실 것인가?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실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내가 복이 된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한 너를 통하여 보면은 18절에 여호와의 내 말을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준행하는 자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그 약속의 축복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확대해서 확실하게 한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가장 큰 맹세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자,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 시험에 통과했어. 그래, 내가 너를 부를 때 약속했던 거 그걸 확실히 하겠다.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큰 복을 주겠는데 내 씨를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하겠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메시아가 이제 사탄을 물리치는 것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씨는 바울이 여럿이 아니고 하나를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 축복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축복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나 다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고 큰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면 큰 시험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 시험, 큰 고난 올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겠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죠. 조그만 시험이, 조그만 고난 받아도 뭐 어떠고 저떠고
죽겠다 그러고 뭐 어쩌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무슨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중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큰 시험이 큰 거네 올지라도 누나는 깜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나는 깜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겠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어떤 시험이 와도 믿고 순종할 자세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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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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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 오늘 설교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십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도 아브라함같이 시험을 하신다면 과연 나는 이삭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나는 과연 내 아들, 내 자녀를, 배우자를, 내 모든 것 가진 것을,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헌신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배인수 집사님, 오늘 조재천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배인수 집사님이 지금 간 수술, 큰아들 찬영군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피형이 맞지 않아서 지금 투석을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한다고 합니다. 그 투석도 굉장히 힘드는데 A형으로 바꿔가지고 간 이식 수술하는 아주 어려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인수 집사님과 큰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온 가족이 지금 초비상이죠. 김미정 집사님은 대상포진으로 또 고생한다고 합니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영력 근사님이 이 시신경 또 뇌 수술을 또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검사 중에 있는데 수술을 앞두고 지금 아마 큰 수술이 될 것 같은데 함영력 근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제 그 저녁에 김양규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민욱 집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같이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불평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인수 집사님 지금 이제 찬영군의 간각과 함께 간 이식 수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투병 하나님 투석 잘 마치고 또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영력 은사님도 하나님 좋은 결과, 좋은 검사 결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하나님 김양교 장님 갑자기 하나님 집사님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가족들이 많은 충격 가운데 슬픔 가운데인 줄 압니다.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양희 사님을 데려가셨는데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여,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례식을 좀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당한 자들 위하여 더욱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던 하나님, 우리도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해주시고 아름같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묻거나 따지거나 또 저희들이 불평하러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령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같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셨는데 이와 같이 시험에 합격하고 참으로 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배인수 집사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배 집사님 아들 찬영군의 간 이식 수술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수술을 한다 하오니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수술할 때에 의사의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마치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하나님 시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 하나님 배집사님 가족 이번에 하나님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내 형제요 내 자매고 한 근속인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영역 은사님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검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볍게 수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시신경 또 내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민우수 집사님 갑자기 하나님 교통사고로 하나님 또 김지사님 데려가심으로 지금 큰 충격과 슬픔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슬픔을 이 고통을 큰 믿음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욱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기도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